사실은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이야 이제 좋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니까 오늘은 그냥 짧게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관련된 선교에 대한 소식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초기 사역은 사실은 기적과 이적에 어떤 면에서 좀 집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SNS가 활달하고 다양한 어떤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매체가 있으면 좋은데 당시엔 그렇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한 방편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가장 좋았던 것이 결국에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불치병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그 방편이 아닌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 이 기적과 이적을 특별히 많이 좀 행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요.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는 기적과 이적? 무슨 이 순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터부시했던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많은 의사들, 또 아니면 학자들, 교수들을 통해서 질병도 치료하고 다양한 어떤 기계들을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달란트들이 있지만 선교지에선 그렇게 그게 풍족하지 못하고 또 다양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루앙프라방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면은 작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시각장애인 눈을 퍽퍽 뜨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둔한 저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별반 생각 없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따금씩 이 기적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불치의 땅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는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요. 오늘 또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이 사실 그런 예수님의 활동이 아주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야, 저분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분이 병자를 치유하더라. 그래 진짜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미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아마 모든 병자들, 모든 환자들, 아니면 어떤 경우에 죄의 문제에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뉴스였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동아줄과 같은 그런 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만큼 그런 공간도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온 동네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질병과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겠죠. 오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결국에는 무언가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인가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흠을 잡아 아니면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예요. 이 중풍병자는 나면서부터 중풍병자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중풍이랑 병 자체가 태어나서 1살, 2살에가 중풍이 걸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 사람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중풍병자로 태어나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중풍병을 만나게 된 것이겠죠.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저처럼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평생 이렇게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중도의 장애를 입어서 교통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한 행복지수가 낮을까 생각해 본다면 사실 중도 장애인의 행복지수가 더 낮아요. 왜냐하면 예전엔 건강했잖아요. 건강하게 누렸던 삶을 어느 순간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상실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상실감까지 살아가고 하는 이중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비장애인으로 생각하고 맺었던 커뮤니티가 장애인이 됐다라고 하는, 병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커뮤니티가 어떤 경우에는 어그러지기도 하죠. 어떤 때는 형제 자매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내가 버리기도, 어떤 때는 남편이 버리기도 해요. 언젠가 루앙프라방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한 남자가 단체 여행을 왔어요. 한 50이 넘은 60 다 되는 중년 부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밤에. 근데 가이드가 이 아내를 찾자라고 얘기를 해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아, 괜찮다, 들어올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은 그 밤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거기 있는 교민들이 다 그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라오스는, 루앙프라방은 그 시내 1km만 딱 벗어나면 그냥 아마존이에요, 오지. 그런데 그 거리를 거의 한 10km, 저기 아주 멀리 가면은 칸강이라고 하는 엘리판트 빌리지, 코끼리 타는 데가 있어요. 그 마을까지 혼자 걸어간 거예요, 그 밤에. 여자 혼자 그 길을 도대체 걸어갈 수 없어요. 저는 낮에 오토바이 타고 가도 거기 무섭거든요. 그렇게 한적한 길을 이 여자가 맨정신에 한 서너 시간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거기 남의 집에 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 여자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것도 여행을 와서, 아주 심하잖아요, 중증. 왜 중증이냐라고 하냐면, 그 호텔에 있는 CCTV를 열어봤더니 이분이 청바지를 뒤로 입고 나간 거예요, 여성분이. 그러면 청바지를 뒤로 입고 나갈 정도면 얼마나 이 병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의사는 아니지만 이 병을 가지고 그런 중증의 환자가 여행을 올 수는 없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와서 밤에 없어졌는데도 찾질 않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다녔죠. 그런데 그분이 찾은 게 아니에요. 거기 발런티어로 와 있던 어떤 교수님이 거기 있을 거라고 돌아가다 찾은 거죠. 근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여성분이 그 길가에 막 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길가에 쓰러져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데려다가 집에 눕혀놓은 거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죠. 그리고 그 여성이 돌아오자 그 남편은 그 아내를 붙들고 우기 시작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가식처럼 보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거 분명히 버리려고 왔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오늘 내용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중도의 장애를 입는다는 것, 장애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금수만도 못한 짓이잖아요. 여기 중풍병자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부인에 대한 얘기, 가족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건강하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장해 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중풍병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상심감은 얼마나 컸겠어요. 고통 중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내가 저분이라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이제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게. 아니, 그렇게 예전 것을 다시 회복할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화장실 갈 때 똥오줌이라도 남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는 몰라요. 떠나간 가족들이 돌아오고, 떠나간 친구들이 돌아오고, 떠나간 아내와 자식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다 떠나서 내가 내 손으로 한번 밥 한번 먹어보고 내 손으로 화장실 가는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졌겠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야, 이게 기회구나.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내가 이 기회를 다시 놓쳐버린다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다. 차라리 그냥 저 한강 다리 가서 뛰어내리는 게 낫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이 간절한데 근데 본인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 정도 중풍병이면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리고 이 병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이건 천벌을 받아서 된 병인데 주변에 친구라도 남아있다면 다행이겠죠.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인생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천벌을 받은 사람, 중풍병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망나니 같은 삶은 살든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그냥 속속 끙끙 앓고 있었겠죠. 만나고 싶은 간절함, 주를 찾아가고 싶은 간절함은 있었는데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중풍병자를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시켜서 둘러매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 기도원이 그랬듯이 무슨 예수님이 오신 데는 기도원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서 도대체 비집고 들어갈 문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는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죠. 그냥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저 사람을 봐도 미안했을 텐데 그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봐서 그냥 괜히 미안한 거예요. 괜히 미안해. 나를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을 누워서 바라보면서 기대감, 그래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들고 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미안하죠. 근데 딱 들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도대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이를 비집고 갈 공간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떡할까? 이 친구들이 돌아갈까 말까? 기다려달라고 얘기할까? 조금만. 혹시 중간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저 중고등부 때 예배 잘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꼭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가버리는 사람. 그래, 그렇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다려달라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 어떻게라도 이 친구가 이렇게 절박하게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데리고 가자. 당시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집 지붕 위에 어떻게 뚫고 내려갈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겠다.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근데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비집고 올라가서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릴 생각을 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이워 내려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중풍병이 나은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저분이 그냥 나를 치료해 주실 정도의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엄밀히 따지보면 중풍병자였어요. 움직일 수 없는 존재. 좀 더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다 그냥 시체였어요. 그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중풍병자는 우리보다 낫죠. 눈 뜨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우리 신목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하지만 중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born again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중풍병자도 못한 영혼이 결국에 예수를 만나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살아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나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이 딱 찾아오셔서 너 일리 와라고 콜링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대. 이슬람에선 그런 전설 같은 간증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글쎄,
물론 거기는 성경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중풍병자와 같이 간절한 영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내 영혼을 긍휼하게 생각했던 다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내가 주 앞에 왔어요. 여러분은 맨발로 왔겠죠? 네 발로 걸어왔겠죠? 아니면 좋은 차를 타고 왔겠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 지금 이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제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들것에 실려서 예수 앞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 전도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간절히 예수를 만나고자 열망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들것에 실어 예수 앞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최소한 저를 후원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해보다 성도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 줄어 있어. 6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4명이 돼 있어. 그럼 마음이 막 찢어져요, 제가. 내가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끼치고 가야 되는데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선교사들을 부르면 제일 그게, 선교사가 와서 교회 와서 선교보고 가다 사고 치고 갈까봐 목사님들이 그게 제일 힘들대요. 저도 늘 기도하죠. 또 신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다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와서 사고 쳐가지고 어떤 하나는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닌다라고 루앙프라방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제가 죄책감을 느꼈어요. 거기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저도 중풍병자였고 여러분도 중풍병자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이제 새롭게 태어났지만 또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들것에 실려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서기관처럼 그냥 중풍병자가 오는 길 그냥 그 막고 있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너 무슨 과 출신이야? 막 이런 거.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좌파야 우파야? 요즘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믿음을 바라보지 않아요. 너 좌파야 우파야? 야, 너 지지해 아니지해? 너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떤 통일의 방법을 원해? 넌 고향이 어디야? 아니 본관이 어디냐니까. 너 성씨가 뭐야? 니네 본관 어디야? 너 족보가 어떻게 돼? 너 샀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서기관들이 교회에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들것에 실려오는 중풍병자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풍병자이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서기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본질적인 부름의 목적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래야 돼요. 한 중풍병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그 영혼이 주를 만나 죄 사함 받고 고침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교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거창한 얘기를 해요. 그냥 교회 세우는 게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타 문화권에 교회 세워나가는 것, 동일 문화권에 교회 세워나가는 거 우리 그냥 전도라고 하고, 같은 언어, 같은 종족, 같은 나라에서, 지역에서. 그래서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선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세우는 게 그거잖아요. 중풍병자가 와서 거듭나는 것, 그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교회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무형의 교회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을 더욱 섬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풍병자를 주 앞으로 간절히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지역이 사실은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슬람 지역, 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하고 또 그 중에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라오스예요. 라오스는 1등이 2개나 있어요. 유엔이 정한 최고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세계 기독교 최고 박해국 중에 하나, 이 2가지 양대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모든 사람이 거지근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차라리 조금 있으면서 핍박당하는 그런 나라들은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핍박받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좀 더 힘들어요. 쉬울 것 같은데도. 이 영혼들이 모두 중풍병자거든요. 근데 그 중풍병자들이 주 앞에 오고 싶은데 데려올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데려갈 곳도 없어요. 교회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면초가의 위치에 놓여 있죠.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작은 기적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지 않지만 그 중에 교회를 만나게 하고 교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루앙프라방에서 교회를 만났어요.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 여러분이 후원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 속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물론 몰라요. 속에 확 들어가서 제가 100% 리얼한 크리스찬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저는 교회 다닐래요. 전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영을 확 뒤집었는지 안 뒤집었는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할이고,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들것에 메고 오면 돼요. 예수 앞에 와서 내려놓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안 믿는다고 막 때려요.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거잖아요.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오스에 수도 없이 많은 영혼들, 그 중에 특별히 루앙프라방 고아학교에 50명의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우리가 볼 땐 그냥 가난해 굶주리고 엄마 아빠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고통받는 아이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NGO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죽은 아이들이에요. 나사로처럼 죽어서 염을 했든 안 했든 그 아이들은 이미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혼을 그냥 그 죽은 상태로 계속해서 썩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한 명이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내가 엎어낼 수 있을 만큼 엎어내고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교회 앞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을 떠나서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향해 또 이곳에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루앙프라방에는 하루에 관광객들이 막 한 200명, 300명이 와요. 왜 최수종이랑 하이랑 또 와가지고 그 조용한 동네에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요즘은 동네 또 50대 중전 남녀들이 아내를 위한 특별 여행 코스를 또 찾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텔레비를 틀는데 홈쇼핑에 라오스 3박 5일 여행권 36만 원에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36만 원이면 비행기값 안 가는데 저 사람들은 못 타고 올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공항 앞에서는 가이들이 피켓 들고 시위해요. 우린 남는 게 없다고. 남는 게 없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오죠. 그래서 마치 루앙프라방이 정말 멋있게 보여요. 근데 거기는 사진만 찍으면 그렇게 멋있어요. 사진이 정말 잘 나와요. 거기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한국의 학생들 전부 다 와요. 막 어떤 애들은 막 그냥 거기 홍대에서 입을 법한 옷을 딱 입고 와가지고 가방 딱 끌고 다니고, 쟤는 여기 왜 왔지? 그리고 종일 이것만 하는 거야, 인터넷만. 왜 왔을까 여기 쟤는? 그러다 가요.
동네를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조마라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물론 우리 저희 전 집사님 아시겠지만 조마 카페에서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쟤들은 왜 저럴까? 여기 와서 놀러라도 다니지. 처음 안 되면 코끼리 똥이라도 치우러 가든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그 화려한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냐라고. 저도 처음에 갔을 땐 그렇게 보였어요. 그 루앙프라방 나이트마켓 그 거리가 정말 예뻐요. 1920년, 30년대 지금 프랑스풍의 도시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프랑스가 라오스가 독립하니까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내 아쉬운 거야 이게 아쉬운 거야.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집에나 하자.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확 지정해버리고 지네가 거기 유네스코 본부 딱 세워놓고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라오스에서는 유네스코 허가 없이 루앙프라방 시내에서는 건물을 증개축구할 수 없고 페인트 칠도 못해요. 저희 드론 팩토리 그 밖에 벽돌 다는 것도 다 유네스코에 허가 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체가 프랑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지배하다 지금 문화적으로 지배하려고 그곳을 예쁜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름다운 공간이잖아요. 그렇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곳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에스겔 골짜기 같더라고요. 다니는 사람들의 화려한 옷은 보이지 않고 그냥 큰 엑스레이 기계를 갖다 놓고 탁 보면은 모든 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예쁘거나 물론 서양의 이쁜 아가씨들도 많이 와요. 그 다음에 멋진 남자들도 오죠. 막 흑인들은 막 우통을 다 벗고 뛰어다녀요. 근데 라오스 사람들은 흑인들 안 좋아해요. 까매서 까만 건 다 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상한 애들이 저렇게 뛰어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러고 다녀. 뭐 요즘은. 그런데 그런 멋진 모습, 멋진 근육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통 해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지금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는 살이 이렇게 뒤룩뒤룩 쪘는데 걔네는 다 해골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해골 같은 아이, 죽어가는 그 영혼,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4살부터. 루앙프라방 고아학교는 4살짜리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하는 12학년까지 있는데 4살짜리 아이들도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어린이집 같아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슬라이드 보면서 작년에 약간 했던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추가 사역을 보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못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했으니까 보시고 하면 듣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조금 내려가서 그냥 여기서 할게. 들리시죠? 네. 목소리가 커서. 네. 거기 있다. 괜찮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예. 라오스는 족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나라죠. 예. 다음이요? 인도차라는 인도가 반도, 내륙에 위치한 국가고요.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라오 인민혁명당이라는 일당 체제인데 자기네는 독재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무소속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속이 출마해서 당선했는데 자기네도 좀 창피하니까 한 정당에 모든 의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소속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당 독재는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예, 종교의 자유가 존재는 해요. 법적으로. 근데 뭐 사회주의 국가 다 뭐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도 선교가 엄격히 금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교회 형태의 가정교회는 존재해요. 이건 옛날에 공산화되기 전에 있었던 초기에 그 태국 북부 지역 치앙마이를 통해서 라오스 북부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1890년경에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들어갔어요. 프랑스 선교사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공산화되기 전에 예수를 다 믿었어요. 사회 지도층이었고 주류층이었는데 공산화되면서 다 철수했고 이 사람들이 산속에 숨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1990년대 이후 조금 완화가 된 다음에 가정교회, 허가하에 가정교회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두 명. 예,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베트남과 아주 혈맹이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형제 관계, 사촌 형제 관계,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라오스는 모든 게 베트남 따라쟁이에요. 베트남이 하는 거 다 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지금 중국이 계속 예속화되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태국. 그래서 우리 K-팝을 잘 알아요. 태국이
동남아 케이팝의 중심지니까.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사실은 불교예요. 거긴 불교 국가예요. 근데 사회주의와 불교가 공존을 한다. 우리 언뜻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전혀 틀린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 불교가 참 고맙게도 공산주의가 지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자꾸 잘 계몽을 해줘요. 이거 네 업이야. 이거 있죠. 불교에서. 네 팔자야. 네 업이야. 이 라오스 불교는 그걸 되게 강조해줘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너 불만 있어? 너 그럼 다음에 사람으로 못 태어나. 쟤 잘 살지.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니까. 이 정신을 자꾸 불교에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가 정말 고마운 존재. 사실 상류의 불교 지도자랑 공산당 지도자들이 결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라오스의 국교화처럼 돼 있으니까. 다음이요. 예.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인민주의, 얘네 다 똑같아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남한의 2.4배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것보다 커요. 약간. 그 다음에 수도는 비엔티안이고, 인구는 약 690만. 라오족이 한 55%고요. 크무족이라고 있어요. 저희 글라디에이터, 노예예요. 노예족들 12%. 몽족이 한 10%. 좀 더 넘어요. 몽족은 통계가 안 돼요. 다 산지에 사니까. 더 많아요. 몽국은 다 산을 해요. 닥치는 대로 애를 낳으니까 많게는 10명, 최소 5명. 예, 좀 많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9명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여 개 소수민족이 있고, 언어는 라오어랑 소수민족. 불교가 95%, 기독교 1.5%, 기타 3.5% 정도 되는데, 뭐 아까 특징은 말씀드렸듯이 저런 나라고. 저거 기독교, 세계 기독교 10대 박해 국가는 이슬람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이요? 예. 이건 다음, 예. 저는 2014년에 갔어요. 그래서 올해 만 4년 돼가요. 다음이요? 예. 예. 저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린이랑 청소년들. 왜 어린이랑 청소년이냐면 어른들은 바뀌지도 않아요. 그 공산당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게 마약보다 더 심해요. 이게 어지간한 그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이제 성령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뒤바꿔 놓으면 바뀌겠지만 안 바뀌어요. 어른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거지 근성 같은 거 이런 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남 도울 줄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이와 청소년 애들 대학 가기 전에 아이들은 심어놓으면 바뀌어요. 생각 자체가.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북부의 주도예요. 루앙프라방 주의 주도인데 뭐 여러 주가 있는데 루앙프라방 주의 주도고 이 라오스 불교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루앙프라방으로 성지순례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군이 한 10대 분 오시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게 그 방비행에서 루앙프라방 오다가 그 위험하거든요. 인구는 약 6만 명이고 주 전체는 한 48만 명 돼요. 라오스 예전에 란상 왕조, 비엔티엔 왕조, 그 다음에 사바나켄 왕조라고 라오스 전체는 3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를 비엔티엔, 지금 수도 왕조가 통일을 해서 라오스가 건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루앙프라방은 그 란상 왕조라는 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란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란은 백만이고 쌍은 코끼리예요. 그 다음에 루앙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프라방은 황금불상. 그러니까 란상 왕조의 루앙프라방. 이 말처를 들으면 어디 잉카 제국 같아요. 100만 마리 코끼리 왕조의 황금불상 도시가 루앙프라방,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그 의미예요. 라오스 최대 관광 도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문화유산이고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했어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 죽기 전에 가봐야 선교의 비전이 생기니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다음이요. 예, 이건 이제 전체 인구 통계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 크리스찬 비율이에요. 저게 각 주고요. 그래서 7번이 루앙프라방인데 43만 1000명, 2015년 기준이니까 그 중에 인구가 10,000명, 2.5%가 기독교인이에요. 가장 적은 지역은 뭐 저 밑에 루앙 남타, 그 다음에 퐁살리, 뭐 이쪽이에요. 퐁살리는 아주 북쪽 중국과 국경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중국화된 지역이 저 퐁살리. 그런 지역들은 더 적죠, 경계. 그러니까 저기가 탈북자 루트예요. 그러니까 라오스는 유일하게 남은 지금 탈북 루트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와서 메콩강 건너가지고 보트피플에서 태국 가서 경찰서에 자수하면 원하는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많이 없잖아요. 많이 안 나타난다고.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거든요. 한국. 하는데 많이 뉴스에 안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로 원해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많이 가고 영국, 캐나다 다른 나라 많이 가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만 뉴스에 찍잖아요.
탈북자가 탈출해가지고 미국 간다 그러면 뉴스에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존심이 있는데. 예. 아무튼 많이 탈출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게 루앙프라방 시내 도시예요. 저기 바닥이 해발 800m예요. 기본적으로 다 강원도 그 원주 이상 되는 지역들이죠. 그다음에 저 산들은 저게 낮아 보여도 다 1500m 이렇게 넘어요. 예, 거의 태백산맥 수준이니까. 다음에. 예, 요게 이제 메콩강은 아니고요. 루앙프라방 시내에 있는 조그만 철교 옛날 구다리. 예, 저 끝에 보이는 저 반짝반짝거리는 게 황금사원이라고 사원이에요. 저기는 이제 얘네는 수목장도 하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그 나무가 막 그 이름파가 써 있어서 이게 뭐지 막 어땠어요. 나중에 죽은 사람 이름이라더라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시장이고 포시시장에는 시장. 다음이요. 예, 요거 이제 벼베개 하는 거예요. 거기는 북부 지역이라 논농사를 많이 못 줘요. 벼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일부만 저렇게 해요. 예. 그래서 주로 화전이 뭐냐면 여기도 옛날에 화전이 있었죠. 이 동네. 그 산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그것을 거름 삼아서 옥수수 심거나 고구마 감자 심는 걸 화전이라 그래요. 예. 화전역의 화전이 아니라. 다음에. 왜냐면 이거 파인애플이 라오스는 파인애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 7, 8월 되면 파인애플이 정말 많은데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되면 한 100원씩 팔아요. 하나 이만한 거. 그러니까 애들 막 할 거 없으면 공짜 저걸. 그냥 썩어버리니까요. 파인애플을 워낙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어떤 기반 시설이 없는 걸 저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은 외국 애들이 와서 잼 만들어서 파는데 파인애플 잼은 거기는 외국 애들 잘 안 먹어요. 저도 안 먹고. 너무 흔하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다음이요. 이게 이제 그 시골의 아이들이에요. 아주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에요. 저게. 그냥 보통 그 시내 밖에 그냥 조금 나가면 한 1, 20분 나가면 변두리 사는 애들은 다 저렇게 학교 다녀요. 신발도 없고. 예. 예. 저렇게 이제 학교 오가는 애들 만난 거예요. 다음이요. 이거 이제 교회예요. 사실 요즘은 이제 교회를 안 가요. 저도 위험하고 교회들도 좀 단속이 한 번 정부에서 단속을 하면 확 단속을 해요. 그러면 교회 교인이 3분의 1이 줄어버려요. 다 단속을 하니까 외국인들은 상관없는데 현지인들은 뭐 그냥 데려다 때리니까 경찰서 데려다가 협박하고 막 그러니까 못 나가요. 저기는 그런 뭐 인권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음인가요? 예, 목사님 그 앞에 거 애들 있는 거 애들이 찬양하는 건데 저게 몽족교회예요. 몽족교회인데 그 몽족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조 아이들 중에 이제 2명을 후원하고 있는 건데 네. 네. 그게 영상이라고 그랬구나. 네, 아무튼 그 몽족교회가 네. 방송 상황이 네. 다시 부팅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몽족교회가 이제 몇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카무족 교회가 있는데 몽족 교회는 이제 몽족이란 종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제일 처음 산 꼭대기 사는 족이 몽족이에요. 그러니까 몽족은 라오 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숭은 그 하이란 뜻이에요. 높다. 그다음에 카무족은 라오 퉁이라 그래요. 퉁은 중간 미드를 얘기하고 룸족은 그냥 바다 그라운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원래 카무족 몽족인데 라오스가 그냥 우리 그 민족 화합 차원에서 그냥 너네 라오 룸 그다음에 라오퉁, 라오숭이라고 하죠. 근데 카무족이나 얘네들은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센징이라는 거 똑같거든요. 일본 애들이. 우리 그냥 쪽발이라 그러니까. 걔들이랑 똑같.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제 몽족은 몽족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몽족 교회들이 저렇게 숨어 있다가 조금씩 선교사의 후원을 받아서 커지는데 정부에서도 굳이 터치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다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저기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너무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확 해가지고 다 쫓아버려요. 예, 저기는 몇 명 되지 않고 사실은 다 가족교회예요. 저기 한 3가정 돼요. 애들을 워낙 많이 낳다 보니까. 그리고 한 14살이면 결혼하거든요. 14살부터 애를 낳아. 그러면 22살짜리가 막 애가 셋, 넷 그래요. 쟤네들이 시내에 나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루앙프라방 거기가 그나마 저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유일하게 와서 달러를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산에서는 아무것도 돈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루앙프라방이 최대의 관광지니까 거기 와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북부 지역 전체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아이들도 그렇고요. 예. 다음인 거기 예 그거 예 거기 그 전에
예, 목사님 그 밑에 보면요. 마우스 밑에 갖다 대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을 거예요. 예. 저 앞에 5명은 저기 전도사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만 좀 나라 그랬더니 이제 못 난대요.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유산을 내가지고 자궁을 드러내서 이제 못 난다 그러죠. 다행이다. 저건 라오어가 아니라 몽어예요. 카보족은 카모어를 쓰고 몽족은 몽어를 쓰고 소수민족들은 다 소수민족 언어를 써요. 그리고 쟤네들은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동생 오빠 뭐 엄마가 오빠 동생 뭐 이래가지고 가족교회예요 사실은. 뭐 전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한 가정에 전도사가 생겨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주변에 사는 가족, 왜냐면 그 공동체니까 마을 전체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에요.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그 마을 앞에 비 내리는 건데 한번 비가 어떻게 오냐면 빗방울이 막 이만해요. 저 비 맞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저비 맞으면은 혹이 나요.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 저거 맞으면 상처 나요. 막. 그 정해. 이게 그 미국에서 온 애들 봉사하는 팀이었었는데, 아무튼 뭐, 비가 저렇게 오는 거, 다음에요. 일반 집이에요. 근데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제가 후원하는 머허더허 집인데, 저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집이. 다음에요. 우리 교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예배는 드리자. 몇 명이 드리더라도 그래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뭐 몇 명인데 지금 이제 3명이에요. 애들이 왔다 갔다 이제 단기로 와서 봉사하는 뭐 2명, 3명 뭐 이런 청년들이 와서 그 거기서 NGO로 활동하거나 아니면 코이카나 이런 거로 활동하다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명 남았어요. 2명은 다 전도한 애들이에요. 전도해서 하나는 여기 홍대 나와서 미술 전공해서 이제 미술 가르치고 있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학 와가지고 대학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까지 3명. 근데 그 한 명은 모든 신을 다 믿고 한 명은 아무 신도 안 믿는 애예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거기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매주 예배는 드려요. 제가 밥을 잘해주니까 잘 와요. 다음 이거 개척 예배 드린 거고 다음이요. 이거 이제 우리 성탄 파티하는 거고 다음이요. 제가 이제 집을 이사했어요. 작년에 여기 성교보고 하고 가서 사실 기도하는 그런 처소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집을 외곽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라오스는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낮에는 45도, 48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추울 때는 뭐 한 10도 미만이니까 기온차가 심해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저렇게 항상 무지개가 생겨요. 우리 집. 저희 집 정원에는 물을 뿌리면 무지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위로를 받죠. 내가 너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래서 불로 은혜 주시고 물로 심판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시면 뭐 좋은 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뭐 이제 더 싼 데지만 다음이요. 의자 책상 다 만들어놔서 우리 이제 교회 예배당은 카페 교회 같은 느낌이 나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카페 교회예요. 다음이요. 이렇게 이제 의자 책상 다 만들었어요. 직접 깎아서. 다음이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 청년 왼쪽에 저 V자가 모든 신을 다 믿는 청년이고 오른쪽에는 끼나예요. 작년에 왔을 때 얘기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후원한 애가 지금 대학교 2학년 됐는데 저 친구가 지금 또 고아학교에서 선생님을 해요. 아이들 가르쳐요. 다음이요. 이건 이제 고아학교 아이들 몇 명 데려다가 후원한 아이들 데려다가 이제 집에서 크리스마스 때 떡볶이 해준 거예요. 다음이요. 현재 12명, 사실 13명이에요. 한 명은 자를까 말까 하다가 안 잘랐어요. 그래서 12명만 해왔는데 12명 후원하고 있고 일반 학생 5명, 고아학교 학생 7명이에요. 그래서 매달 일반 학생 애들한테 35불, 그 다음에 고아학교 애들한테 25불 그렇게 한 명씩 이렇게 묶어서 한 교회나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어요. 다음이요. 요걸 한번 그 전에 목사님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요거는 애들이 자기소개한 거예요. 한 명만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쟤는 기독교예요. 버허라면. 아까 거기 춤추던 애 중에 하나.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뭐 시골에서 루앙프라방으로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원서도 못 대고 해가지고 했던 애 중에 제가예요. 기적같이 쟤는 학교를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저 끼나가 이제 아까 그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대학 다니고 있고요. 깨우짜이가 두 번째이고 다음이요. 그 다음에 머허란 아이가 아까 그 교회 출신, 제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끼나랑 깨우짜이는 거기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예수 믿어요. 그 교회 두 개 세웠죠. 예. 그 다음에 머허는 원래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눈이라고 얘는 고아학교 출신이에요. 원래 다른 애를 후원하다가 걔가 바람이 나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말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너 이제 그냥 네가. 근데 사실은 그 라오스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결혼 대부분 해요. 그리고 시골 애들은 12살이면 결혼해요. 많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워낙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얘들은 이제 잠깐만요. 그 전에 눈이라는 애가 새로 됐고, 사실은 눈이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전집사님이랑 함께 여러분들이 저 눈이는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시니까. 그래서 눈이한테 매달 35불씩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눈이는 잘 기억해 두세요. 네, 눈이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전도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쟤는 아예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옛날에 그냥 복음을 받은 거죠. 그 강 건너편 쫌빼시라고 되게 못 사는 동네 있죠. 황무지 동네. 거기 사는데 누나 한 명, 언니 한 명 빼고 다 교회 다닌대요. 아버지, 엄마. 아니,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 일이죠. 쟤는 기독교인이니까 지금. 다시 다음이요. 근데 교회는 못 다녀요. 라오스에서. 예. 더하는 아까 그 아이고 다음이요. 나머지 이제 이렇게 이제 5명이고 그다음에 다음이요. 얘들은 이제 고아학교 아이들이에요. 마이루라고 하는 아이. 그다음에 터왕. 마이루는 제 몽족. 그다음에 이제 고1들이고요. 근데 마이루도 나중에 이제 상담을 했어요. 이제 교회 전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티앙이라고. 아, 그랬구나. 와서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터왕은 정령신앙. 그게 조상신 모시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하지 그런 거. 다음이요. 수아송이라는 애가 있고 쟤도 이제 쟤는 정말 똑똑해요. 쟤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똑똑해요. 정말 그 수도 잘 읽고 그래서 쟤는 정말 의사가 될 수 있는 애 중에 아니 의사는 아니고 수의사. 의사는 되게 어려워요. 라오스도 돈 많아야 되고. 쟤는 수의대를 보낼 생각이 정말 애가 똑똑해요. 한글도 뭐 그냥 시험만 보면 다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도 100. 쟤는 아예 그냥 애가 타고났어요. 똑똑한 게. 그러니까 수지가 놓은 건데 쟤는 그 수를 저 학교에서 제일 잘 나요. 근데 일반 그 수 놓는 라오스 이렇게 그 수공예 하는 분한테 갖다 줘도 이거 정말 잘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나는 고1이고요. 마이나는 저 고등학교 1학년 1등이에요. 근데 뭐 학교 수준이 워낙 떨어지니까. 다음이요. 그 다음에 분티암이라고 얘는 불교인데 고3이고 파이콘이라는 애도 고3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라오송이라고 남자예요. 아, 송이 아니라 사실 라오송이에요. 그 몽족들은 송씨, 허씨, 양씨 있어요. 혹시 뿌리를 찾기 위해서 라오스로 오실 분 계시면 소개해 드릴 때. 예, 라오송은 남자고 고1이고 쟤도 아주 똑똑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쟤도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7명, 또 한 명이 돼 이렇게 해서 8명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한 분이나 한 교회가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연결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후원하시는 그대로 갖다 줘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후원 아이들 좀 늘려가고 싶은데 쟤들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애들이 대학 가니까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요. 제가 찾아다녀야 돼. 돈도 못 줘요. 그래서 가끔은. 그래서 뭐 아무튼 저 아이들 다 이제 전도 목적이나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갈 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2명 분티암이랑 분티암 말고 파이콘이랑 3명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은 수도로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수도에서 유치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라오스 정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같이 하는 거기서 그 아이들을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3명을 보내서 거기서 보조교사로 일을 하고요. 그 월급을 100만 깁을 주면 100만 깁은 보통 라오스에서 식당에서 일하면 80만 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30불 정도 주고 그 다음에 방을 하나 주고 같이 살게. 그 다음에 거기 라오 코리안 칼리지라고 버케이셔널 칼리지가 있어요. 이제 거길 졸업하면 대학도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학 과정이니까 그 대학에 등록금도 내주고 대학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3명. 그래서 저 아이들은 이제 그래서 5월달에 가면 그 학교에서는 오케이를 했어요. 그런데 니들이 보고 얘네들도 오케이를 해야 되잖아. 우리 애들도 튕길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니들이 원하면 안 가도 돼. 다른 데 가도 돼. 그래서
3명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본인이 원하면 취업, 학업 다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가면서 그 선교사님이랑 그 장로님인데 또 선교사님이시니까 그분이랑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바로 교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직업이나 학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은 딴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키워서 그분한테 넘겨주면 제 역할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교회 데리고 나가면 저 아이들은 얼뜻 이제 복음을 받게 돼 만나게 되는 거니까 감사한 일이죠. 다음이요. 예, 이거 고등학교 입구고요. 다음이요. 예, 이거 고등학교고. 예, 다음이요. 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저 앞에 제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이에요. 지난번에 양말 나눠주는 거예요. 무슨 동남아에서 양말을 나눠주라고. 저기 12월, 1월, 2월 이러면 정말 추워요. 막 추워서 저는 전기장판 깔고 텐트 치고 나도 추워요. 그때는 정말 추워요. 산악 지역이다. 예, 그래서 애들 양말.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 기숙사. 다음이요. 예, 초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애들이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저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이요. 텃밭 깎아서 저 상추예요. 근데 상추가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예,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상추 키워서 애들이 갖다 시장에 갖다 팔고 그래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제 자기네끼리 뭐 부식거리 사고 학교에서 그런 거. 다음이요. 예, 이거 이제 버섯 모종 만드는 거예요. 다음이요. 여기 이제 부엌이고요. 예, 다음이요. 가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가스레인지에다 왜 나무에다 가스가 없어. 가스가 안 와. 그래서 나무로 해야 돼. 저게 이제 찹쌀밥이에요. 찹쌀밥이 원래 하얘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저건 굴량미예요. 사실 한 5년, 6년 된 거. 그래서 시꺼매요. 저것도 먹을 만은 해요. 라오스는 왜 찹쌀을 먹느냐? 저게 든든해요. 그래서 배가 안 꺼져요. 아침에 저거 먹으면 저녁까지 든든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찹쌀에 반찬 하나. 점심, 저녁밖에 안 줘요. 아침 안 주고. 다음이요. 예, 저게 이제 배식 받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렇게 학년별로 7개 클래스 구분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각자 받아서 오는 거고요. 다음이요. 여기 저렇게 앉아서 밥 먹는 거고요. 다음이요. 예, 저렇게도 먹고. 남자애들은 좀 지저분하게 먹어요. 여기서 잠깐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왜 여자애만 후원하느냐고. 뭐 여자애만 일부러 고르는 거 아닌데 눈에 띄는 애가 여자이고요. 라오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는 다 모계 사회예요. 여자가 가장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라오스는 더해요. 남자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결혼을 하면 여자 집에서 살다가 너 나가 그러면 그냥 이혼이에요. 그날로. 남자는 이혼을 못해요. 여자만 이혼을 할 수 있고 남자가 들어와.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자 집에 들어와서 살다가요. 그리고 재산도 막내딸이 상속받아요. 큰딸이 아니라. 왜 그러냐. 막내딸이 부모님을 가장 많이 모시니까. 끝까지 모시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딸한테 상속을 해서 여자 중심의 사회고 여자 중심의 가정이에요. 그 여자애들이 남자들보다 더 의리가 있고 신뢰감이 있어요. 남자들은 정말 배신 잘 때려요. 그래가지고, 예, 쟤들은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남자애들은. 게으르고, 술만 마시고, 일은 여자가 다 해요. 남자 측의 과실로 인해서 이혼이 성립됐다 할지라도 위자료 없어 생활비 주고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안쓰럽죠. 근데 여자애들은 이렇게 책임감이 있고, 가정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를 후원하면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아이들이 시집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저 가정은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후원한다? 돈 안 주면 그때부터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후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공부 안 해요. 거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남자애들 맨날 모여서 맥주나 마시고 있지 일 안 해요. 여자애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식당 가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허드렛내라고 일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그냥 종일 낮잠 자다가 저녁 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만끼만 줘 그래가지고 맥주 먹으러 가고 그래요. 그런 애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다르네요. 예? 예? 사회 지도층. 사회 지도층들은 좀 덜하죠. 왜냐면 사회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해봤자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하는 애들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사는 애나 시골 애들이나 아마 전반적으로 한 60% 이상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루앙프라방이 그 내에 그 기반이 있는 친구들은 안 그런데 보통 기반이 없고 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다 그런 건 아닌데 한 7, 80%, 70% 정도. 그리고 저 아이들은 거의 90%가 다 그래요. 없는 아이들은. 워낙 없으니까. 다음이요.
예. 과학센터는 작년에 제가 보고한 대로 가서 이제 설립을 했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뭐 고학교 과학센터 세워진 이유는 학교랑 계약을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꿈도 주고 좀 비전도 주고 아이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고학교는 그 몽족이나 소수민족 아이들 중에 엄마 아빠 없거나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중에 가난한 아이들이 수용돼서 배우는 라오스에는 하나밖에 없는 국립학교예요.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랑 고아원이랑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활이 어렵죠. 근데 그 아이들이 저기서 졸업을 하면 그냥 마을로 돌아가서 또 소장농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머슴살이를 해요. 얘는 친척이라 그래도 안 도와줘요. 그냥 머슴이에요. 같이 밥 안 먹어요. 먹고 나서 또 그냥 정말 떨어진 거 먹고. 그러니까 친척이지만 머슴으로 되는 순간 그때부터 밥 안 먹어요. 그냥 걔는 종일 뿐이에요. 그게 철저해요. 라오스는. 절대 돈이 많아도 도네이션 안 해요. 라오스 사람들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받으려고만 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는 그냥 못 사는 나라 일개 국민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나중에 복음도 전하려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 아이들 들어가면 그냥 가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팔려가든가. 라오스는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요. 근데 좋은 의미의 지참금인데 시골에서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한 11살, 12살 아이들, 여자아이들을 남자 돈 많은 그 사람들이 사올 때 100만 원이면 돼요. 1000불이면 사와요. 1000불이나 2000불 주고 그냥 예전에 우리 몸종 데려가듯이 데려가서 몸종 부리고 일시키고 그렇게 살아요. 산속은 아직도. 그리고 강제로 여자 납치해 가요. 동영상 유튜브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그게 결혼 풍습이래. 여자가 막 그냥 정말 막 죽을 듯이 하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요. 남자가 강제로 이렇게 납치해 가는 거지. 그런 풍습도 아직 남아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과학센터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얘네한테 꿈도 주고 전도도 하고 학교도 보내주자라고 하는 취지 내에서 학교랑 계약했는데 사실은 라오스 정부랑 계약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개인 이름으로.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진짜. 그쪽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랑 계약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곳은 없거든요. 저는 정규 수업 시간에도 교육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계약 조건이 아닌데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팀들이 오면 라오스 정규 수업 시간에 과학도 가르치고 노래 춤 다 가르쳐요. 센터랑 같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 계약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는 보여드렸고 혹시나 의심하는 분들을 향해 도마와 같은 분들을 향해 계약서 원본을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리모델링 공사가 원래 다음이요. 이제 쭉쭉 저 건물이에요. 저게 원래 고학교 한 20몇 년 전에 지을 때 강당이었어요. 저게 방치돼 있었죠, 저렇게. 저거를 리모델링해서 해주면 허가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다음이요. 창문도 없고요. 다음이요. 저게 아니에요. 예, 저기 뭐 저 안에 보면 그 없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차마 어른들만 아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많고. 다음이요. 애들이 고3까지 있으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둬놨잖아요. 학교 안에. 아무도 관리 안 하고. 그러면 그 큰 여자 남자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나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서 벽도 쌓았고요. 다음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창문 다 달고 다 건물 리모델링 했어요. 잔디도 심고 이렇게 잔디하고 책상 놓고 유리도 칼라 유리로 해서 블랙. 아이들 사생활 침해 받지 않으라고. 다음이요. 예, 이렇게 이제 반대쪽이고요. 다음이요. 예, 이거 뒤에 이제 물탱크 만들고 물 펌프 하고요. 물이 계속 끊기니까. 다음이요. 예, 이제 뒤쪽이고요. 다음이요. 요거 이제 안에 복도예요. 예, 다음이요. 요거는 이제 복도 문 현관 쪽이고요. 그 교실을 2개 만들었고 사무실을 하나만. 이거 사무실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이요. 요게 이제 교실이에요. 학습실. 저 의자도 다 이제 기술자 불러다 같이 만들었어요. 나무로. 라오스에는 없는 스타일의 의자예요. 한국 의자, 한국 빈티지 스타일로 다 만들었어요. 네. 네. 다음이요. 요거 이제 실험실. 큰 테이블로 해서 만들었고. 다음이요. 요거 이제 실험 기자재 다 사서 이제 갖다 놨고요. 다음이요. 예, 이렇게. 다음이요. 예. 멋있게 나오려고 또 이렇게 한번 저렇게 찍어봤어요. 다음이요. 예. 작년에 어떤 팀이 왔을 때 한글 교재를 가져와서 한글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그맣게 독서대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책을 갖다 볼 수 있게. 다음이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수업이 처음 시작이 됐어요. 이게 이제 한글 수업하는 거예요. 한글은 2개 클래스예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밤에 할 게 없으니까 다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두 클래스만 해서 첫 클래스, 이제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다음이요. 요거 이제 미술 클래스예요. 미술 지금 10명 배우고 있어요. 미술반. 네.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건 댄스반. 저 가운데 끼나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제가 루앙프라방에서 케이팝 댄스 제일 잘 춰요. 네. 동덕대, 저희 스파르봉대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2학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후원하던 아이인데 커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선생님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애들 봉사시키면 절대 돈 안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받았으니까 그냥 하라. 이제 뭐 밥을 더 비싼 걸 사주죠, 사실은. 밥을 사주든가 옷을 사주든가. 그래서 저렇게 이제 댄스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명을 만들었대요. 근데 소녀시대도 아니고 뭐니 막 그랬는데 아무튼 뭐 되게 잘 춰요, 춤을. 다음이요. 근데 이제 흠은 애들이 다 뚱뚱하다는 거. 그게 좀 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잘 추고 있어요. 그래도 그 오디션 봐가지고 30명 중에 저렇게 뽑은 거예요. 네. 네. 다음이요. 예, 작년에 왔던 봉사 팀들이고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이제 아이들 이렇게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예, 요거는 한번 그 작년에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저기서 CCM을 부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두려웠죠. 예, 교감이 다 찍고.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저 아이들 꼭 다시 오게 해달라고. 저 동영상도 주고 막 그래서 동영상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아이들 얼굴이 틀려요. 이렇게 누가 와서 저렇게 해주면 쟤들이 5일 정도 하고 갔는데 쟤네 갈 때 다 와서 손 흔들고 애들이. 그러니까 정말 아마 여러분이 혹시나 오셔서 아이들 몇 번 안아주면 쟤네 떠날 때 막 울어요. 아이들은. 엄마나 이런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에서 엄마 자기 이렇게 손 한 번 앉아주고 그러면 계속 뒤에 따라다녀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고 애들이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애들 얼굴이 다 밝잖아요. 근데 저도 찬양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찬양을 저렇게 해가지고 약간 겁은 먹었는데 여태까지 무사해요. 네. 다음이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안에 벽화를 칠했어요. 그래서 절대 어디 봉사 가시면 봉사 가시면 시골 애들이 있는데 자꾸 나무나 숲 이런 거 그려주지 마세요. 저는 세계 8대 도시의 수도를 다 그려줬어요. 너네 저기를 꿈꾸고 살아. 너네 저기 갈 수 있다. 이게 어느 나라고. 첫 번째는 라오스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 남대문인데 무슨 자금성 같이 나와가지고 이상한데 아무튼 저렇게 해서 8대 도시의 수도를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너희 저희를 품고 살아라. 저희가 어떻게 가냐. 갈 수 있다고. 너희 다 갈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이요. 예, 요거 이제 수업하는 거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코이카 선생님들도 오시고 와가지고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이게 이제 저 위에 십자가를 그린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저기다 십자가를 그린대요. 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건데 혹시 십자가를 그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느냐. 그래가지고 큰 하트로 바꿨어요. 이제 그 의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쭉 아이들한테 내리쬐게 해달라고. 다음이요. 이게 이제 노래도 배우고 요거 한번 이게 산바람 강바람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애들이 1시간 배웠어요. 한글 2반 우리 반 애들이. 테트라이를 탬버린 그다음에 실력들이 가져와가지고 여기 앞에 들어가서 연주 잘하고 그랬어요. 라오스는 음악을 안 배워주시고 그래서 애들이 악보를 볼 줄 몰라요. 라오스의 제일 유명한 요즘 아이돌 가수가 하나 생겼는데 걔 악보가 없어요.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악보를 안 만드니까. 라오스는 음악을 안 배우니까. 다음이요? 네. 이게 이제 수업하는 거고요. 다음이요. 예. 이제 아이들 샌드위치 빵 만들어서. 근데 왜 참치를 넣어가지고 넣지 말라 그랬더니 쟤네들 참치 안 먹거든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살던 사람한테 갑자기 치즈 먹으라 그러면 우리 안 먹잖아요. 냄새나고. 쟤네들도 똑같아요. 치즈랑 참치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다음이요. 예. 개소식은 이제 5월 30일 날 할 생각이고요. 금공장 드립팩토리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아이들 이제 거기서 일도 하면서 도미토리 이렇게 할 수 있게 아이들 지원 차원에서 했고 거기서 좀만 유지비를 좀 벌 수 있려고 라면도 팔고 이렇게 라면 가게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상한 걸 얻어서 돈이 사실은 요번에 와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다음이요. 뭐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다음이요. 이런 건물을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이요. 그래서 다 이런 건물이었는데 다음이요. 화장실도 없고 뭐 안에도 아무것도 없고 그 건물을 한 달 만에 다음이요. 싹 헐어내고 바닥 다 하고요. 예, 바닥도 저렇게 다 하고 벽돌 다 안에 샀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이요. 밖에서 보면 다음이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볼 수 없는 스타일의 한국형 빈티지 스타일을 땄어요. 그래서 바닥을 이제 저기 예쁘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에폭시 깔면 이제 정말 예뻐지는 거 아래 2층 다. 2층은 갤러리 할 수 있게 만들어냈고요. 저기 페인트를 안 칠해서 그랬는데 라오스에서 획기적인 디자인의 카페예요. 근데 옆집에서 하도 너무 방해를 해가지고 사실 저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한 일주일을 제가 잠만 zas어요. 라오스에서 2달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저 옆집 주인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쟤를 어떻게 없애주시든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용수 목사가 형님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시고 살아 있으면 그냥 정리하시라고 힘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라오스 사람들이 루앙프라방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관광지다 보니까 돈 맛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아까 저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시내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이유 없이. 그래서 저렇게 꾸며놓고 왔긴 왔는데 이제 기도 중이죠. 사실은 딴 때 같으면 내가 돌아가서 빨리 저 사역을 마무리해야지. 그런데 어제 오늘은 이제 내일 모레 가니까 여기 있을 데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왜 마음이 그냥 싱숭생숭한 거 있죠. 야, 저길 가서 또 어떻게 저 사람이랑 또 어떻게 부딪히나.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면 차라리 가서 확 욕을 해버릴 텐데 쟤는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막 부재비하고 막 이런 중국 애들한테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나 아니면 이런 NGO나 이런 분들은 말을 못하고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욕을 배워가야 되나? 원래 잘하니까 상관없겠지만 욕을 할 수도 없잖아요. 선교사가 영혼 구원하러 갔는데. 근데 영혼 구원하러 가서 아이들 돕기 위해서 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이 싫어질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안 되는데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주변이 바라다 보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외롭고 힘든 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막 밀려 들어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번에 와가지고 사실은 좀 많이 안 만났는데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갈 날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착잡한 게 옛날에는 빨리 가서 빨리 일 마무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걸 가서 저렇게 해놨는데 이제 페인트 칠하고 하면 되는데 저기 들어가는 저기 뭐 그릇 냄비 이런 거 한국에서 싹 사다 놨어요. 벌써 봉사팀이 지난번에 8박스 가져왔어요. 사놓은 거. 그릇도 한국 거 다 이렇게 냄비 막 예, 모두 사다 놨는데 저런 상태라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저걸 너무 빨리 했나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좋은 일, 나 편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거 좀 고난의 길이다, 힘든 일이다, 내가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당같이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한 일인 것 같아요. 고아학교는 아닌데 드림팩토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만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왜 항상 고생만 하시라고 하실까? 그게 아닌데 나는 왜 고난당하고 고생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할까? 이건 내가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무당 같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도로 해야 되고 또 더 선한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다시 해봐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말씀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내 의나 내 어떤 생각으로 미신 같은 그런 생각의 판단은 아니었나라고 돌이켜보면서 요즘 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 놓으셨겠죠. 그래서 그걸 믿고 또 가니까 여러분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 또 이렇게 제가 카톡이나 이런 걸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보내면 또 이렇게 항상 기도한다고 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밤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가르치고 들어가면 8시 반이에요. 그럼 이제 라면 끓여 먹어요. 그럼 이제 9시쯤 다는데 새벽 2시면 일어나요.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새벽 내내 다구기전까지 부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힘드니까. 그때 그래도 한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 문자들이 오면 그거 곱씹으면서 제가 또 힘을 얻고 그래요. 용기도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작은 거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게으르게 일을 안 하고 나태하게 있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또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루앙프라방에서 오늘 교회를 만나셨어요. 저 교회는 날마다 확장돼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가서 일하지만 여기는 여러분 뒤에서 함께 일하는 저의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더더욱 교회가 많아지는 부흥의 소식들을 또 다음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